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298면, 구약 298면에 있는 신명기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가지 말고 해 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에 이어 다양한 생활 속의 율법들이 모세를 통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이야기와 새로이 결혼한 남자가 군대에 가지 않아야 되는 규정, 그리고 형제를 유인 납치하여 종으로 삼은 자는 처형해야 되고 나병에 걸린 환자들을 향한 율법,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전당물을 함부로 잡지 말라는 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상당히 다양하지만 이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은 일관됩니다. 약자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을 보호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자들을 개개인이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함께 도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혼에 관련한 규정입니다. 남편이 여성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여성을 내보내면 그 여성은 다른 남자와 어려움 없이 재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언뜻 보면 남녀 간의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는 사회적 절대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율법입니다. 1절에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이혼할 사유가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스러운 일은 남편이 규정하게 됩니다. 이 수치스러운 일, 그 내용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면 되는 것으로 보아 죽을 만한 일, 즉 간음이나 비도덕적인 음행에 관련한 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그 시대 정황상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남편이 보기에 부끄러운, 창피한, 그리고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상당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날따라 감정이 훅 하고 뒤틀리고 나빠지면 이혼할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4절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모세는 예전에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릴 수 있도록 허락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완악해서 어쩔 수 없이 모세가 허락한 것이지 원래 남녀는 창조 때부터 둘이 한 몸이다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을 꾸짖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되는 그 수치스러운 일은 무엇이냐면 남성의 완악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악한 감정 때문에 여성을 사지로 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혼하고 나가버리면 여성은 살 길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재혼을 하려고 해도 순결의 표시가 없으면 음행, 간음죄로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통해서 이 여성은 음행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재혼해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조금 더 보자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한 자를 군대에 보내지 않는 법인데요. 5절,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고 1년 동안 한가히 보내며 아내를 즐겁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것은 남성들을 위해서 마련된 좋은 율법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이건 역시 약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사랑과 배려의 율법인 것입니다. 혹시 남성이 전쟁에 나가서 죽는다면 여성은 홀로 되겠죠. 결혼을 막 했기 때문에 자손도 없고요. 이제 앞으로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먹을 걱정을 하면서 생계가 막막해질 것입니다. 이는 그 시대의 저주입니다. 살 소망이 없어진 것이죠. 룻기를 보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남편과 자식 둘, 그 아들을 잃으면서 나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말하라고 해라, 쓴물이라고 해라,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그 어머니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서 매일같이 울고 불고 그러면서 이제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도 다 그와 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시대의 여성은요, 혼자 독립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남편에 의해서 생계가 유지되는 것이고요, 자식에 의해서 기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아시고 하나님은 약자 여성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숫자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약하고 문화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인식한 나머지 정상적인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자식을 낳는 생산자이고 남성의 욕구를 채워줄 뿐이었습니다.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차별받는 느낌, 그 시대의 여성들도 이렇게 느끼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들도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화적으로 그렇게 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자 여성의 상황과 마음을 모두 아시는 듯이 위로하면서 여성을 위해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으로 율법을 제정해서 보호하십니다. 지금이야 당연한 것 같지만 그 시대 남성들은 약자 여성에 대한 그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들이 제정되었겠죠. 아마 모세의 율법이 선포될 때 이 자리에 있었던 여성분들은 마음속으로 울지 않았을까요? 나의 그 모든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울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이어서 한 사람을 이 유인이라는 것은 납치했다는 뜻인데요. 납치한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율법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종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7년이 되면 자유롭게 그들을 풀어주어야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으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납치를 해서 종으로 만들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팔아버린 그런 예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명이 납치돼서 팔려지는 그 한 사람의 일을 사람들이 신경이나 썼을까요? 조금 더 이어서 볼게요. 나병에 관련한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데요.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나병 이야기에서 미리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생뚱맞아 보이는데요. 이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대항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나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진영 밖에 격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그녀가 돌아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민수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을 위해 전 공동체가 움직이지 않고 여성 미리암을 기다린 것이고요. 납치된 한 사람을 위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공동체적인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생명도 소중히 하시고 혹여나 소수여서 관심 받기 될 법한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소외당한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듯이 이를 율법화하여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앞으로 납치될지도 모르겠지만 납치된 자 혹은 병자들이 이 율법들을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또 얼마나 울었을까요? 상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전당물, 그러니까 빚 보증에 관련한 율법인데요. 먼저 6절입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맷돌은요, 주식인 빵을 만들기 위해서 곡식을 가는 도구, 즉 생필품인데요. 이는 생계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맷돌은요, 우리나라의 맷돌은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스라엘 맷돌은 밑판이 있고 윗짝이 있는데 밑에는 평평하고 위에는 동글동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곡식을 가는 것인데 어쨌든 윗짝이건 밑짝이건 하나를 빼앗겨 버리면 생필품, 즉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요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통을 빼앗고서 밥을 지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모세는요, 맷돌을 전당 잡는 것은 생명을 전당 잡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
나의 구워준 돈, 그러니까 재물, 나의 유익보다 우선한다는 말인 것이죠. 이에 이어서 10절 이후에는 전당물을 잡을 때 그 구워준 자의 태도 그리고 자세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집에 들어가지 말고 그들이 전당물을 밖으로 가져 나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당물이 옷이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워준 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빚진 자의 전당물을 골라 가져가는 것은 가난한 자를 함부로 대하는 행동입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남의 집을 내 집처럼 드나든다는 것은 이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라는 것이죠. 또한 가난한 자의 겉옷은 잘 때 입을 대용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생명과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광야 같은 곳에서 생필품을 빼앗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도 자존심은 있습니다. 돈이 없어 꾸었지만 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생필품을 빼앗거나 타인에 의해 자신의 집이 아무렇지 않게 다루어진다는 것은 이들의 인격과 존재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돈을 꾸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을 듣는 이 가난한 자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또 이렇게 마음속으로 울지 않았을까요? 참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참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지만 개개인이 모두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돕는 것도 인간의 감정에 의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돕는 것은 약자들에게 상당한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돕고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도우라고 놔두었다면 기분 좋을 때 돕고 기분 안 좋을 때 안 돕는 완악한 감정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이때 도움받지 못해 이곳저곳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 저처럼 소위 운이 없게 이렇게 안양으로 이사 왔는데 그 전출 기간이 재난 지원금 기간과 맞지 않아서 지원금을 못 받는 사례도 있긴 한데요. 뭐 이 얘기는 슬픈 얘기니까 일단은 묻어두기로 하고, 여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약자의 그 상황, 심정을 세심하게 이해해 주시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율법화해서 보호해 주시는 배려의 그리고 세심한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도와주고 어떤 때는 도와주지 않게 되면 진짜 약자들은 죽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완악하고 연약함까지 염두해서 율법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한번 주위를 둘러볼까요?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렸던 약자가 있는지, 내 감정으로 도왔다가 안 돕게 된 이웃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허우적 되었던 약자 되었을 때 구원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실천하여 우리 주위가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으로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언제나 소수이며 약자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거나 무의식적으로 그 약함을 존재의 약함으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가 책임지고 돌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코로나 시대 주위를 살펴보며 이들을 위해 한 발짝 나아가고 기도하며 도와줄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는 신명기 때와 같이 절대적인 약자들이 있습니다. 여성이나 아이나 노약자나 병자나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나 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무시하고 때로는 내 감정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도우지 못할 우리의 완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제도, 율법을 통해서 이 한 사람 생명을 위해서 배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다시 한번 그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내 감정대로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분 좋다고 도와주고 기분 나쁘다고 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인 약자를 살피시고 율법화했던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주의를 바라보면서 더 약자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서 신음한 사람이 없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과 같이 손잡고 항상 주님을 보면서 함께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나라의 회복과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다시 확신자가 늘며 우리는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개학도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염병으로 이 아이들의 교육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전염병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국민이 각자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함으로써 나와 이웃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여전히 일선에서 의료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디선가 코로나로 인해 아픈 자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와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확진자로 말미암아 모든 국민들을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잡혔다고 생각했던 그 가운데에서 참 우리가 방심을 하고 교만했는지 지금 다시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길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더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생활 속에서 생활 거리를 두면서 나의 생명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모든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고3부터 이제 개학이 시작되었지만 또 학교에서 또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지금 어린아이들, 나라의 미래가 되는 이 어린아이들이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루빨리 그 모든 학교가 정상화되어서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일선에서 이 병을 위해서 열심히 치료하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이 모든 국민 전 세계를 위해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파서 신음하면서 누구에게도 손을 뻗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덮어주셔서 이들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에 따라 이웃을 돕고자 하는 사랑의 행복바스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분들에게 작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주님의 따뜻한 그 마음, 그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웃을 생각하며 한 발 나아가는 우리 안양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에서 또한 주의 일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참 상황이 매우 좋지는 않으나 선교사님들 좌절치 않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맡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새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온 땅의 회복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양제일교회는 아픈 이웃들을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을, 약자된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의 행복바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여 아버지, 작은 선물이지만, 이 작은 마음이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주의 사랑이 편만히 펼쳐지는 그 복음을 우리와 함께 믿지 않는 자들도 똑똑히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개인적으로 돕는데 참 한계가 있음을 알고 이렇게 교회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남을 돕는 데 인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발짝 한 손 내밀어서 그 주위에 있는 이웃들, 약자를 돌아볼 수 있는 안양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지금 좌절했고 또한 실망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해 모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땅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귀한 우리 모든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말씀 앞에 오게 해주셔서 저희들에게 말씀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들려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소수된 자를 위해서 공동체적으로 율법화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주에는 구약시대와 같이 아직도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그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둘러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시기를 원하노라. 아멘.